야고보서 3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424장 찬송, 424장 찬송.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변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변케 하여 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 빼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믿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을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는 온명도 볼것이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방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서로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소다밭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새가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경이로웠더니 하나님의 죽이는 사람의 원망이 쉬지 아니하며 죽이는 불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샘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강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충분히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경하고 다음에 평하고 안녕하고 안전하고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전체 1장 1절에 들어있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니라. 12지파에게 편지 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 편지를 쓰죠. 12지파에게 보내지 않아요. 그럼 12지파에게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살았던 육신의 동생이. 육신의 동생이 말하면 야 저거 진짜다. 그렇지 않겠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야고보서 5장까지 전체가 누가 야고보다 이거 찾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 중에 한 명, 형제들이 4명이 있었죠.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유다서는 동생이 쓴 거고 야고보서 동생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자기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생인데 내가 우리 형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권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형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고보를 이렇게 본다. 근데 30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살았을 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보물을 못 알아봤죠. 30년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야고보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 집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그 밑에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 사람 4명의 형제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는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세상 속에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일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만약에 여기 가까이 30년 동안 예수님 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형제 4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 뜻 그렇게 하면 저 큰 데 가서 유대 가서나 하지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에 6절 말씀이죠. 30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 집은 필요한 건 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근데 형이라는 예수는 매일 와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30년 동안 여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보물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 가정이 하나님이 한 가정을 주실 때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귀하죠. 엄청나게 귀하죠. 근데 누구 말 들어요? 세상 말 들어요. 사단 말 듣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 야고보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30년 동안 같이 가장 귀한 복을 가장 행복해야 될 야고보가 30년 동안 예수님 몰라봤어요. 얼마나 이통탄했을까.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알아본 시점이 언제냐.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게바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줬다. 죽었다고 부활한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걸 눈으로 확인한 그때부터 진짜 이게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통탄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야고보서라는 거.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5년 10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사람 보내주셨는가. 30년 동안 못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한 후에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 본문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요한복음 7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6절 예수님 몰라요. 이분들은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걸 전했을까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 30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7장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7장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자기 옆에 있으면 행복한 얼마나 좋은데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 와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뜻 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욕심대로 살 테니까 그래서 쫓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우리 옆에서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과 또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주를 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교회 보내준 사람이 아무리 하찮아도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12제자 같은 사람 예수 만나잖아요. 하찮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이 창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세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많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냐더라.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부활장인데 거기 게바에게 12형제에게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에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 됐다고 어제 말씀 전했죠.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로 나갔다가 총에 열렸어요. 예루살렘 총에 열렸을 때 이 야고보가 얼마나 돈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말하고 최종 결론을 야고보가 내립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는 누구나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요? 12지파에게 디아스포라에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 맡았으면 12지파 우리 교회 이 안에 있는 12지파가 지구 가정으로 교회로 흩어졌을 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직분 받은 사람 그럼 야고보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12지파에게 편지 보내는 우리 직분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이 세상 것만이 하고 돈, 명예, 이런 것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하고 이 형제들한테 같이 살면서 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무리 그걸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깨닫고 나서 쓴 편지가 이것이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쓴 편지가 이것이다 보니까 편지를 다 12지파. 지금 3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중직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목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된다. 자기는 30년 동안 믿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된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된다. 자기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런데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오직 믿음이다. 여기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야고보서 행함만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믿음이 전제가 됐을 때 행함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처음 들어오게 되면 예수 믿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자들이 10명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말씀 들어야 된다. 들어보라 믿음이 생긴다. 어떻게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믿었으니까 말씀 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예요. 왜? 야고보가 누구였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예수 있으면 형 말 안 들었거든요. 안 믿었잖아, 예수님을. 같이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걸 모르죠. 그러니 자꾸만 다른 것을 갖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거 모르고 자꾸만 다른 얘기하고 아버지는 몰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장 6절 말씀 기본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자 1장 6절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냥 들은 것으로 내 마음속에 뭐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관찰해보고 해석하고 그는 내 삶 속에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이거는 제자훈련 기본이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제자훈련 받을 때 했으니까 관찰, 해석, 적용 성경 말씀으로 보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찰, 해석,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내 마음속에 익숙한 거 그것만 따라 들은 거 다른 사람이 들은 것 이거라죠.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인류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번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때 어린이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바다 물결을 흔들리는 사람. 성숙하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2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찾아가면 돼.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자, 야고보가 누구한테 형제라고 돼요?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내 형제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일 땐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는 내 형제가 누구인가? 진짜 형제는 12지파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이거 아델포스 아는 하나 됐다. 우리는 하나 됐다.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국이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것이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은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12지파에게 내 형제들아. 자, 1절 다시 시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십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해석해 내보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찰해 보면 야,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 영광의 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주가 무엇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영광의 주는 예수님 영광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전부 다 영광의 주예요? 아니면은 세상의 주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믿질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비웃죠. 저거 봐라.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 예수님께서 영광받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면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 같이 나왔고 채찍을 맞음으로. 그러니 예수님 채찍 맞으면 어이구 형편없다 저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 채찍 맞으면 어이구 저게 무슨. 그런 세상 사람 전부 비웃지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 다 비웃어요. 왜? 말씀하시면 약자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 보고 세상은 다 비웃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 십자가의 주. 옷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주님의 침뱉는 사람 우리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느냐? 영광의 주를 믿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돈이 많다, 엄청 의리의리한 큰 교회다. 이것이 영광의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것을 잘못 믿다 보니까 사도 이 야고보가 내가 그랬다. 육신은 옆에 와 있을 때 하나님 얘기만 할 때 하늘 얘기만 할 때는 그거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 이 야고보가 분명히 안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가 영광의 주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에 받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1장 말씀 어떻게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 당한 십자가 길을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 십자가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럼 우리 믿음이 겉핥기식이에요. 돈 많이 벌고 뭐 사장 됐다. 우와 저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저쪽에 돈 많이 벌고 큰 교회 다니고 막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 믿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주, 십자가의 주. 근데 많은 사람이 침뱉음 당하고 뭐 옷벗김 당하고 가시관 쓰고 이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걸 안 되기 싫다. 막 이 가시관 싫다. 그 고난이 장차난 우리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 천국이지. 그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씩 떨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엄청난 큰 교회 뭐 이것만 쫓아도 말씀이 없으니까 온통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더라도요 차근 보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말씀인지. 그 야고보가 30년 동안 예수를 몰랐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자꾸만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예수님 30년 살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신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 12지파의 고대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건 진짜 믿는 거예요. 아, 동생이 믿으면 진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옆에 사람을 볼 때 의심해요. 저거 봐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위로서는 철저했던 사람이거든요. 행위로서는. 여기 자꾸 시차는 바짝 잘 들어야 돼요. 신분이 야고보는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앞에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나고 12권,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었어요. 그럼 이 바울의 신분이 뭐였어요? 그 매일 사도성에 가고 너가 무슨 제자나 이러면서 제자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신분은 뭐냐면 가말리엘 문화생.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최고의 석학, 서울, 하버드대 이런 그런 데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신분이 뭐예요? 유대인.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오늘 3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세상에 최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가발리엘 문화생이고 돈도 많고 사람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발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행함을 강조하는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강조하는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 모세가 이 왕궁에 있을 때 사람 죽이는 것처럼 똑같은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분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행함을 아는 사람, 완벽한 행함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 된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 이 잘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세계 최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뭐예요? 행위 유대인의 율법주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가두는 죽이면서 가지고. 그런데 이 주변 사람 볼 때는 행위로서는 저 사람 따라갈 사람 없어. 율법주의자니까. 그런데 야고보는요 믿음으로서는 확실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야고보가 쓴 것은 뭐예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행위를 지금 하고 야고보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율법주의자고 똑똑하고 세계 최고 똑똑한 사람 석학이니까 그런 사람이 행위를 막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는 행위는 강조하면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맞나? 정말 저건 예수 믿나? 의심이 되겠죠. 그러니
그러니 야고보서는 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이신칭의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야고보는 뭐 한 거예요? 행위 강조한 거예요. 이 편지를 세밀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신칭의를 자꾸만 믿음으로 구하는 강조했는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다 기본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에요. 왜? 자기 행위로서 전부 다 사람 죽여봤거든요. 스테반 죽이는 현장에서 행위로서 그는 인정받아봤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은 열심히 특심이야. 저 사람은 행위는 완벽해. 근데 의심은 저기 진짜 사도야? 저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수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 막 만나고 나서 진짜 내가 후회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종이 돼가지고 자기의 믿음, 철저한 믿음이 뭐가요? 행위가 나타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과정 믿음과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신을 창조했을 때 관계 속에서 만들어놨어요.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야고보도 12지파에게 편지 보낼 때 지파는 전부 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전부 다 한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 속에서. 그러나 이 중에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야고보는 우리 관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그래서 야고보 1장, 3장 1절에서는 이걸 여러분의 1장 2장을 지나왔습니다. 3장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성경 말씀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깊이를 알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알려면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지금 이제 교회는 다니고 내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또 뭐래? 아들 벌써 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 줄 알고 선생이 안해지지 말라. 이 말 뜻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없어져요. 야고보가 놀라운 것을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을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이제 전체 꿰뚫지 않게 되면 이건 그냥 모름이 아이고 이 말씀 그냥 이거는 형제들아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신발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아이고 이제 선생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냐? 선생 됐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생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많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선생 됐거든요. 여러분 이미 성도 된 줄 믿습니다. 나 이미 예수 믿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이미 된 사람들이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이미 선생됐다. 선생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된 우리가 권사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행위가 그들에게 좀 더 교회가 오늘 막아버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함께 30년 있을 동안 야고보가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집사 됐고 권사 됐고 장로 됐고 목사 됐으면 된 우리가 더 심판받는다.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 교회 초신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안 믿는 사람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선생 됐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말도 안 돼요. 집사 되면 집사에 되는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합당한 말을 해.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맨 뒷부분에 가면 화평하게는 자가 되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했어요? 자, 다 같이 암송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야고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30년 살아오시고 예수를 몰라봤다니까요.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알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성경 읽어 나가요. 만선생님 안 되겠다. 선생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니 이미 선생 된 자들이 심판 더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말 때문에. 목사로서 목사에 대한 합당한 말,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는 심판 더 받게 돼 있어요. 목사는 뭐 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거예요. 내비족이지.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성공, 이거 얘기한다면 목사는 심판 더 받아요. 왜? 야고보가 예수님과 30년 있으면 그걸 못했거든. 야, 보세요. 그러면 이미 된 여러분들, 집사 된 여러분, 장로 된 여러분, 권사 된 여러분, 목사 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2절부터 보세요. 이제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려시우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있어 없어요? 말의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양날의 검이에요.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 우리는 더 심판이 무엇이냐? 말을 잘 사용해야지만 천국까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된 자들아, 선생들이 이 교회 초신자들 막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온통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얘기만, 매일 세상 얘기. 세상 누가 성공했더라, 누가 부자 됐더라, 이거. 그러다 보니까 2절, 말에 실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됐는데 말에 실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 우리 인정하라는 거야. 말에 실수는 다 있다.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라, 말 실수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둘레있어. 그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 안 하는 사람. 선생된 자는 말을 안 해야 돼. 무슨 말을 안 해야 돼요? 세상 말. 사람들에게 자꾸만 세상 것가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할 수 있거든요. 이게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들어야지 이렇게 믿음이지. 4절 말씀 볼까요? 이제부터 이 말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되고 나서 말만 하고 듣고 나서 말만 하고 이미 됐으면 말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게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뭐 한다고요? 말들의 입에 재갈 왜 물려요? 자기 말대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라고 재갈 물리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상대방이 찌르는 말, 흩어지는 말, 헤어지는 말. 내가 말로 많이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막 말을 하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재갈 물리는 사람입니다. 입에 재갈 물려서 그 재갈만 물리는 건 될까요? 재갈 물려가지고 그 입에 손에 연결된 고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재갈 물리는
물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아멘, 아멘, 이쪽. 제가 연결된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쪽 이 말해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물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에 제가 안 물리니까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자꾸만 세상 얘기네, 세상 얘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행함으로 나는 믿음과 여기 야고보가 행함을 얘기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믿지 않다 보니까 세상 얘기만 하고 예수님한테는 잘리고 이대로 가라 이렇게 하고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말만 자꾸. 어제 이제 산에 제가 올라갔어요. 맨발로 산에 올라갔는데 머리 이렇게 허연 분이 있어요. 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목소리 엄청 커요. 이 양반이 어저께 제가 가는 이 옆에 갔는데 뭐 욕을 막 하고 뭐 성적인 얘기 저분이 나한테 목사라더니 그리고 제가 나타나니까 그 쑥 들어가 버려요. 말을 조그맣게 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내 말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나타났는데도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아니면 대화하는 사람 그것도 키가 작은 머리 긴 사람 아 목사님 이 사람이 좌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풍은 나면 무슨 상황인데 목사한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웃어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죠? 싸워 둘이 내가 무슨 좌파야 이렇게 나이 드신 거예요. 내가 무슨 좌파야? 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평 깨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화평을 깨는 말이냐 아니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화평 깨는 내가 왜 좌파야? 그러니까 맞잖아. 매일 좌파 얘기만 하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무슨 좌파야? 극좌파지. 왜 극좌를 빼?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극좌파는 또 뭐고 좌파는 뭡니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있다가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목사님 또 얘기하고 그럼 넘어갈까요 제가?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뭘 물려요? 제발 하나님 말하라 내 말하지 마라. 그럼 말해라 또 싸워. 제가 어느 편에 들 거예요?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요? 그들 믿지 않아요. 얘기하는 매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잘한다는 사람이 매일 얘기하는 게 싸움을 붙이고 이곳에 싸움 붙이고 저한테 좀 막 편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가 그걸 철저하게 30년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종이구나. 나는 종이다. 시킨 대로 하는 종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합니다. 12지파에게 너희들 믿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영광이 주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이리 가라 아멘 저리 가라 저리 아멘 새벽기도 나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알아주길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에 제가 열리는 제가 고삐를 하나님께서 이쪽 때문에 아멘 이쪽 가겠습니다. 이쪽 가면 이쪽 왜?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이미 선생 된 자 집사 된 자 목사 된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끌면 아멘 하고 가고 절대하면 아멘 하고 이 야고보가 얼마나 철저히 깨달아서 이것을 했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뒷부분 너무 중요한 건 말이 불에 져다 말이 사람을 다 태워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2시간 동안 못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놀라운 것이 발견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세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야고보가 왜 이 말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가? 야고보가 왜 이런가? 마태복음 12장 깨달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기득권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12장 36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선생된 자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모습이었는데 36절 깨닫고 예수님이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걸 오늘 쓴 거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예수님께 만나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써 전부 다 예수님을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너 말? 너 집사직분 받은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 너 바리새인인데 선생된 자잖아. 그 당시에는요, 이 선생님을 랍비가래, 랍비.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 랍비와 아버지를 구분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랍비가 있는데 두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누구를 구해요? 그 당시에는 랍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 가지 성전에 있는 세 가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가요? 율법이 사라져버렸어요. 번기도 사라져버렸어요. 왜? 망해버렸으니까. 말씀도.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랍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가르치는 선생이 랍비. 그러니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는요, 랍비와 아버지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할 것이냐? 누구를 구해요? 예?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그 당시다. 손인식 목사가 랍비라면 랍비와 여러분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누구를 구할 거예요? 아버지 구해야지. 그 아버지 소원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랍비 구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분이고 랍비는 저 천국에 보내는 분이니까 랍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랍비가 선생님, 그 당시에 랍비들이 얼마나 유명해. 랍비가. 그런데 이 랍비 선생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이 야고보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12장 36, 37절 나왔는데 46절 보세요. 지금 이 랍비 그 안에 선생들이 무엇하느냐? 46절 아까 36절 봤는데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뭐하라고 왔다고요? 말하려고 왜 왔을까요? 무슨 말하려고 왔을까요? 이런 거를 묵상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관찰을 제대로 하겠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려고 왔는데 말도 못하고 집에 갑니다. 왜? 자, 48절 시작.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라 하시고 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뭐라? 마데테스, 예수님께 온통 빠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제자들. 지난주 모건교회 정희철 목사님 와서 뭐 했다고요? 천국 가면 누가 남아있다고요?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제자들만.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형제냐? 제자들이 내 형제들은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50절 같이 읽으면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지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거 아니면 이 제갈복해야 되는 사람. 이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걸 해석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성전을 만나러 왔는데 그 안에 왜 이들이 만나보지 말도 못하고 도망갔느냐? 그 성경에서 누가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논쟁하고 있어요.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들이 말합니다.
너 말 그 지옥 간다니까. 이미 선생된 자, 너 선생 됐지? 어떻게 세상으로 자꾸만 가르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이것을 야고보가 알아요. 아,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가가지고 왜 갔어요? 무슨 말 전하고? 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 어른들하고 랍비하고 논쟁하면 안 된다고 싸우지 말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안에 내 형제의 자매다. 그런데 거기에 논쟁한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그니 예수님과 논쟁하라고. 그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논쟁이에요. 그래서 3장 오늘 말씀 다시 돌아요. 3장에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백성이냐?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 좀 봐요. 이간질을 시키고 화평을 깨뜨리고 내가 최고다고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이런 사람이요. 자 보세요.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울까. 말 한마디로 상대방 병신 죽여버립니다. 자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쌍히 그 사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미 선생이 된 자들이잖아요. 왜? 이미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지옥 보내지 말고 이 교회 오는 분들 모두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말이 하나님 뜻을 말하느냐, 아니면 그 말이 내 뜻을, 세상의 욕심 이것을 말하느냐.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세상의 뜻, 세상의 욕심 이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 교회 가니까 부자 돼, 교회 가니까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백성 남지 마라. 말로써 그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굴레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미 선생된 자들아, 이미 집사된 자들아, 이미 권사된 자들아, 이미 목사된 자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지옥 보내는 말 하고 있느냐? 세상 동가주의 천국 간다는데, 세상 송구가 천국 간다는데 너 말은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뜻을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어요. 갔는데 형제가 자매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몰랐죠. 나중에 옆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 종이니까 나는 시키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교회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랍비된 자들이 예수님께 함부로만 말해요. 그들 전부 다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 기득권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요. 매일 종교에서 거기서 돈과 장사하는 거 허락하고 그 기득권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못 내려오는 것이죠. 말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문제하고.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장 가서는요, 이제 세상이 뭔지를 가르쳐요. 엄청나요. 얘기하고 보거든요. 왜? 자기가 30년 동안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 보다라고.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위가 변화되는 은혜가 나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366장 찬송. 366장. 어두운 데는 밝게 사 진리 좀 보게 하소서. 복음을 너를 전하게 하라고. 세상도 얘기하지 말고 이제 366. 어두운 데는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은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그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미 믿는 자고 이미 집사된 자고 이미 목사된 자로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세상 말을 하고자 할 때에 입에 재갈을 먹이는 우리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잠잠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야고보서 3장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 지옥 보내는 사람 되지 않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선생 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 속에 천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나타나는 말, 이 말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복음의 깊은 소식만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에 재갈 먹고 삽시다. 기도하다 시간이면